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손바닥에 새긴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은 정말 돈을 주고라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의 선조도 우리의 세대도 앞으로 다음 세대들도 분명히 이 어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바로 인생의 긴 터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터널이 좁거나 길거나 넓거나 또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터널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항상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어려움이죠.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더 참혹스러운 비참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찌 이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긴 하는 것일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과연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려움만 이겨내면, 이 힘듦만 이겨내면, 이런 모멸감만 이겨내면, 이 순간만 이겨내면 우리는 평안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독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쉽게 사라지던가요? 이 어려움은 또 다른 어려움으로 또 찾아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심지어 기도할 기력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손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더 힘듭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지속하신 분들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마치 손바닥에 군살이 베끼듯이 이 군살이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상실하고 또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이겨내고 용기를 경험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내일의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혀졌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큰 무관심이라는 말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가 가장 무섭고 어려운 상황이죠. 미움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부이면서 어쩌면 하나의 동역자이고 동지이고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 잘해야 됩니다. 이관진 씨가 노래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죠.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우리가 서로를 기대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지금의 시간도 조금은 위로를 받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사람조차도 나를 공격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괄시한다면 정말 어디로 가야 될까 모르는 상황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버림받는 것에 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더 많은 스펙을 쌓고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어기적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밥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를 기억해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관심병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사람은 누군가의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어렸을 적에 버림을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도 커서도 이 버림에 당한 그런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또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사야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말씀이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너를 비롯한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의 그 엄한 약속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머니의 역할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성적인 사랑, 그것은 적극적이고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요, 선이 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넘어지면요, 대부분의,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얘야 일어서라, 야 괜찮아, 안 죽어, 이거 넘어진다고 죽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아빠도 어렸을 적에 많이 넘어져 봤거든, 그런데 지금 건강하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투닥투닥 해주며 그 아주 거친 사랑을 표현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도 있죠.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픈 부분을 쓰다듬어 주고 아팠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섬세하게 아이를 만져줍니다. 그뿐이 아니죠. 갓난아기 있을 적에 아빠는요, 아기가 아파도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지쳐서 다음날 일할 걸 생각하면서 그냥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코를 골고 옆에서 자요. 그러나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 갓난아이를 계속적으로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전혀 모르고 코 고는 남편이 좀 야속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이처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엄마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잊을 소냐? 어떻게 엄마가 젖먹이 아기를 잊으며 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제일 강하고 강한 이름을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란 단어는요, 모든 것에서 불사조 같습니다.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어머니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마음에 오는 노래는 바로 어머니의 노래입니다.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신 분이 바로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절 가사를 아십니까?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업어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이를 싸 그를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이게 바로 어머니세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한국 사람들이 어머니의 노래만 불렀는지 같이 좀 불렀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는 일이 있어도 자식을 챙기고 돌보는 모성애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성은 모성애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새벽에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주무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이 일을 하고 고생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보다 더 강렬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성애는 세상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 땅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그 파워는 바로 정치와 경제와 그런 권력의 파워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젖먹이는 어린 자식이 된 엄마와 사랑이 지극하고 크고 위대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혹시, 여기서 그들은 바로 여인을 말하고 있죠. 여인은 바로 엄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들을 잃을지라도, 엄마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엄마는 자식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백성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혼자 세상을 살려고 발버둥 쳤고 외로움 속에서 눈물 흘리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 가운데서 버리진 않았는가? 나를 잊지는 않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는데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요, 고대 근동 노예들에서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이 노예 손바닥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을 끊지 않는 이상은, 자기의 손을 끊지 않는 이상은 이 손바닥에 새긴 이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노예가 도망가다 할지라도 이 손바닥을 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손바닥에 새긴 이름을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노예는 이 주인의 소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손바닥에 새긴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손바닥에 하나님 이름을 쓰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겼어요. 내가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작정하면서 이름을 새겼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손바닥에 중요한 것을 표시해놔요. 이렇게 이름을 써요. 누구 이름 쓰든지 전화번호를 빨리 적어요. 왜요? 안 잊어버리려고요. 여러분, 하루에서 제일 많이 몸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바닥이에요. 여러분, 발바닥을 하루에 몇 번 보십니까?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 눈과 코와 입도 제대로 안 봐요. 사실 말해서. 그래서 손바닥은 항상 봐요. 언제든지 봐요. 내가 어떤 물건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접촉되는 부분이 바로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으로 드라이브 운전을 합니다. 이것이 민감하지 못하면, 손바닥이 민감하지 못하면 물건을 놓치기도 하고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은 아주 섬세해요. 손바닥은 조금만 스크래치 나도 아파요. 그만큼 몸의 중요한 부분이 손바닥이에요.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기억하기 위해서 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손바닥으로 새겼기 때문에 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약속이에요. 약속.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약속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건만 그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스스로 모든 인생을 하려고 하며 내가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으면요, 설사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손 내밀어 우리를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반대로 마치 N극과 N극을 밀어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 의심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해줬는가를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내가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적으로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된 것이다. We belong to God.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건만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서 가진 것도 없고 손을 펴도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만 가득해요.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누가 툭 건드려주면 눈물이 펑 날 것 같기도 하고 그 외로움 속으로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사랑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굳세게 세워서 일주일 살다가 또 어렵고 힘든 어려운 화살을 푹푹푹 받겠죠. 그 고달픈 인생을 살겠죠. 그러다 또 하나님을 또 온전히 찾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기도 합니다. 우리가 싫어서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버리고 찾아야 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갈 적에 그 어려움이 우리를 소멸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힘과 피할 길과 하나님이 우리를 컨시더하고 케어하고 우리를 컬리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마치 압이 없는 고아처럼 하루하루를 나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의심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 사람이 말했으니 확실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믿어라.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를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죽었던 너희를 내가 건져내지 않았느냐? 의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될지언정 이 포로가 된 것도 내가 너에게 벌써 말하지 않았느냐?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린 지금 무엇 때문에 의심병이 걸려 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아내를 의심한다라는 것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 담겨져 있고 그 긍휼은 언제나 무한대로 또한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에게 약속을 하기도 하고요. 부모님과 아내와 또한 식구들과 심지어 우리 동료들과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과 가장 지키지 않는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내일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의심하지 않고 살아야지. 내일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내 자신에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요, 그 약속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제일 번번이 지키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 약속을 지키면, 반대로 한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진짜 지킬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하고 또한 덜 중요하고 가벼운 그런 약속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볍게 자기가 평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평가를 받을 적에 굉장히 저평가를 받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뭘 맡기겠어? 자기가 약속한 것도 안 지키는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너무 딱 들을 때 쉬운 얘기예요. 내가 해줄게. 그거 쉬운 건데 뭐.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대답하니까 내가 지키지 않으니 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볍게 약속하고 가볍게 그것을 잊어버리니 가벼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나 가벼운 것부터 잘 지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점점점 무게감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지키는 것, 자기의 입을 지키고 귀를 지키고 눈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러면 점점 그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합니까? 저는 지금, 우리 모두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지켜보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 지켜보면서 그들이 평가하겠죠. 와, 저 사람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네?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라고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그 말로 인해 내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나에게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도박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겠지가 아니라 이 사람을 그저 내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공급해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또한 그가 힘들어질 때에 손을 잡아주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의 잘못된 말조차도 내가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모두가 사람의 성품을 기초함을 통하여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기인하여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걸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제 말한 것과 오늘 말한 것이 다르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러므로 조건부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조건부 약속을 합니다. 네가 만약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해 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90장 1절을 불렀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여 주는지, 왜 나를 하나님께 사랑해 주는지 그 이유에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반대로 내가 이런 악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였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어요. 애굽이라는 엄청난 문화 문명이 발달한 나라를 들어 사용했다라면 어쩌면 더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편하게, 더 멀리, 더 빨리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바울 한 명만 선택하지 않고 로마를 들어 사용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가 모든 세상에 길을 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나간 만큼 복음을 증거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나라를 들어서지 않고 한 사람을 들어섰습니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속물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랬는지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 1 더하기 1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 5 곱하기 5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무한대입니다. 소수점이 없습니다. 왜요?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영원토록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기대해주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손바닥에 새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가끔 저도 어머니와 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화할 때마다 힘내라고 격려를 많이 주십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 용기도 나고 또 다시금 일어서는 또 은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적에 새벽에 눈물을 한없이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와 너의 가정과 네 자녀들 위해서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있다. 눈을 들어 봐라. 안 된 게 뭐가 있느냐. 너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돌이켜보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가슴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체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굵은 대못을 손바닥에 박힘으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 손바닥에 새기기 위하여 당신님의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일순간에 사라질 뿐이지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루는 사랑,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 백성을 내가 친히 지키고 모든 시련과 고통에서 회복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끝내는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회복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머리카락으로 맹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맹세할 수도 없어요. 왜요? 다 없어지니까요.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여러분,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물질도 없어요. 인기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인기도 없는지. 인기도 없고,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떤 일로 전화가 많이 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저는 제 아내하고 통화한 거 외에는 다른 분 한 분 있네요. 그리고 아무도 전화 안 왔습니다. 두 분이요. 제 아내 한 명하고 2명 더. 이게 제가 이번 주에 통화 내역입니다. 어제는 한 명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는요. 제 아내랑 전화한 거 외에는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5년 전에 10년 전에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앞으로 10년은 어떨까요?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88장 내진영 3월 2절 이럽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절망하지 않고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그것을 가지고 앞서 있는 모든 벽들을 허무는 강력을 가지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믿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